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3장의 말씀은 어제 읽은 42장의 말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추정해 보건대 42장에서 이제 요셉이 내어준 곡식을 가지고 온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그 곡식으로 어느 정도 연명하면서 요셉과 했던 약속을 잠시 잊었거나 혹은 잠시 뒤로 미뤄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 다시 애굽이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화해, 화평, 평화를 이루는 과정은 드라마라던가 마법처럼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까워졌다가도 멀어지기도 하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기억나서 만나게 되고 그런 부단한 과정 가운데에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마주하게 되고 그 마주함 가운데에서 점점 화해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한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식이 다 떨어진 야곱은 이제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애굽으로 갈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총리 요셉의 아주 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시므온을 잃을 수 있는, 그리고 정탐꾼으로 또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야곱은 막내 아들을 잃을 위기에 매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다른 아들들에게 원망 섞인 탄식을 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는 곡식을 구해올 수 없고, 그렇다고 베냐민을 보내자니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적국, 그렇게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쌓여 있다 보니까 야곱은 마치 이것이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다시 한번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면하기 시작하고 또 뉘우침도 했었던 아들들이 다시 한번 야곱을 설득하고 힘을 내자 하는 것이죠. 42장에서는 르우벤이 나섰다면 이번에는 요셉을 노예로 파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 주도했던 사람이었던 유다가 나섭니다. 8절과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우를 질투했었고 아우를 외면했었고 아우를 버렸던 유다. 그랬던 유다가 이제는 나의 아우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냐민이 붙잡히거나 베냐민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그 대신 담보가 되어서 아우를 반드시 살리겠노라 라고 약조하기까지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에서 보였던 앞서서 우리가 만났던 형제들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정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오늘도 화해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부단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서로를 책임지기는커녕 사이좋게 지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들의 경쟁에 치여서, 엄마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와 싸움에 치여서 서로를 경쟁 상대로 바라보았고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아들을 더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내버리기에 바빴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이 형제들은 화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형제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고 서로를 또 사랑할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그러나 수많은 고난과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지금 형제들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서로를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려는 몸부림으로 다시 변화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상황 하나하나를 버리지 않고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시고 귀한 기회들로 사용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사건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선하게 빚어가시고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켜 가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서 평화의 자리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아들들이 책임 있는 모습, 나의 아우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야곱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유다의 약속과 다짐에 화답을 하듯이 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삶에서 얻은 지혜들을 아들들에게 더해 줍니다. 총리 요셉에게 보낼 소중한 예물과 이전에 돌려받은 돈에 갑절의 돈을 더해서 나아가게 하지요. 그리고 그 위에 다음과 같은 믿음의 결단과 축복을 더해 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아들들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야곱도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을, 나의 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이제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화해가 이루어질 현장,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실 그 역사가 이루어질 현장인 애굽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고백을 한번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조차 내 마음의 결단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고요. 상대방의 어떤 변화나 조건들을 보고 하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말로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없고요. 다 풀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내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품고 용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드는 것은 오직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꽉 움켜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불안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꽉 붙잡고 있어서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꽉 잡은 두 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의 작은 순종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의 삶을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봉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더 선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문제들을 내가 꼭 부여잡고 놓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내가 고집을 부리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나의 고집과 나의 이 두 손에 주어진 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양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자 함을 믿고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의 그 복과 평화가 흘러넘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나가고 나 또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